증인이 되리라. 우리 찬양대 고백한 대로 되실 거죠? 네,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복음의 가치를 알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치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능력자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에 뭡니까? 자판입니다. 네, 원고 설교를 작성하거나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한 2년도 안 됐는데 이미 제 손가락의 능력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몇몇 글자가, 그죠? 지워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영어의 B자에 해당하는 이 자판이 보시면 E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 자리는 무슨 자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B여야 하는데 조금 지워지다 보니까 뭘로 보입니까? E자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판대로 E자로 칠 때 여기를 두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 B자를 치는 사람입니다. 능력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컴퓨터를 켜면 저에게는 비번이 걸려 있어서 아무나 제 컴퓨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와서 처음 컴퓨터를 켜면 6글자의 비번을 쳐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면 K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자판에 K자가 보일까요? 지워져서, 아예 지워져서 K자가 없습니다. 목사님, K자가 어딥니까? 라고 저에게 지금 묻는다면, 제가 생각을 하고 만약 여기를 찾는다면 틀릴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밀번호, 그죠? 처음 칠 때 K자를 실수할까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판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여기가 K자인데 제가 이 K자 셋째 손가락으로 반드시 칩니다.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 K자를 칩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한 룸을 보았는데, 학교에, 그렇죠? 거기는 이런 키보드가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1989년도 처음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유행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타자, 그죠? 타자기가 그 당시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열심히 연습한 그때의 이 몸에 익은, 몸에 기록된 이것이 지금 또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가르쳐 주는 대로 K자를 저는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새겨집니까?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행동이 일어나는 존재. 그래서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동까지 간다.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나는 의식하지 않고 K도 칠 수 있다, 이런 좋은 면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는 나쁜 환경으로 내 몸에 새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것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쉽게 새겨지지 않는데 나쁜 것일수록 뭐합니까?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그것에 우리는 이 몸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혜로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나쁜 영향 받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첫 번째 방식의 가장 손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회피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만 노출되지 않게, 좋은 것에만 노출하기 위해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회피하는 쪽으로 우리가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입니까? 회피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약점이 됩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회피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일을 또 만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지혜로운 제 아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는 70평생 아니 80평생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면서 회피하면 다 됩니까? 언젠가는 내가 회피했던 그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죠? 우리가 옮기면 또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 4번 똑같은 일 옮길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옮길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에 부닥쳐서 직면해 보지 않았기에 판판이 넘어지는 약점을 노출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표현했죠. 뭐라고요? 마마보이. 한 교수님이 저에게 알려준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연약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옛날 부모님들이 우리를 안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 부모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그죠?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 가난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부모님들은요, 나름대로 가진 것도 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갑니까? 자녀를 더 관심을 두고 도울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을 안타까이 여겨서 뭐합니까?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부모가 다 껴안고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우리 청년들 중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까지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 이번 학기에는 뭘 내가 선택해야 될까? 그 판단 능력이 안 생겨서 누가 설계를 해줍니까? 엄마가 일일이 다 간섭해서 이번 학기에는 이것 들어라 라는 식이 되는 마마보이가 생기는 거죠. 왜 이게 더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보다 더 오래 사는 법이 있습니까? 문제는 해결해주고 덮어주고 이끌어주지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해피해왔던 자녀 이제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때서부터 진짜 고난의 삶이 시작되기에 여러분, 좋은 것에만 노출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합니까? 이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우리는 종종 선택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 제거형이라고 그랬는데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전능한 신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이 문제를 제거하여 달라고. 그 응답하시는 신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앞부분에 나타난 문제 회피형보다도 더 나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가지는 능력이어서 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원래 저희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 중에 두 자녀가 바로 갑자기 생각이 임용고시 그죠? 임용고시에 두 가정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듣기로는 3월 달에 두 가정에 있는 자녀 둘 다 곧바로 그죠? 교사로 발령받아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 놓고 같이 기뻐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임용고시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둘 다 붙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 한 가정은 붙지 못했다면 그리고 감사한금이 올라와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자녀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안 붙은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된 내용을 보면서 더 주눅들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누군가에는 기쁨을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일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 제목을 어떤 가정이 지난주에 또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간절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응답되면 다른 분은 탈락이 되는 일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 제가 세계를 품고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일시적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해결되었을 때는 당장에는 좋았는데 지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서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느껴야 할 때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로 일시적인 기쁨만을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시적인 해결이나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잘 알고 있고 인기 있는 이 성경 구절,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길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가 회피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가 가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바울의 고백은 도대체 무슨 뜻인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얘기를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치금을 보낸 거죠. 바울이 이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우리가 가난한 중에도 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참 전하는데 더 힘이 되겠지, 힘을 얻겠지, 우리가 보내는 헌금으로 힘을 얻겠지.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중에도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헌금, 영치금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염려하고 나를 향해서 넘어질까 생각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이제부터는 헌금을 안 보내줘도 좋다고. 왜요? 나는 이 감옥에서 넉넉히 기쁨으로 이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여져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손쉬운 것이구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울에게 있는 이 감옥 그냥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구나. 아니요. 바울이 어떤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종종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 나에게 왜 이런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만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을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억울한 상황, 오히려 손해보고 억울함이 있는 그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집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이제까지는 바울 외에 그늘 밑에 우리가 있어서 늘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 지도자들 중에 이런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교회를 데려오면 바울보다 우리를 더 능력 있는 자로 알겠구나. 우리가 이제 2인자가 아니라 1인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자신이 이제 2인자로 밀려나는 상황, 바울이 겪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2인자로 밀려는 삼중적인 고난을 바울이 지금 당해야 하는데,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고. 난 억울하지도 않고 2인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나는 여기 속에서 능히 감당하고 능히 기뻐한다.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요. 바울이 우리랑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강하였어도 아니고, 바울이 태생적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삼중적인 고난 속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이 이 감옥의 삶이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직 능력을 주시는 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바울이 힘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물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겠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옛다, 내가 이런 능력으로 너희를 건져줄게,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에 이 일을 위해서 전했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폭동자로 낙인 찍히는 이 억울함이 있는 감옥, 이런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억울함 모르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성육신이라는 이 교리 속에 예수님이 적어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천사가 있는 그 천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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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는, 성경에 3번에 걸쳐서, 그죠? 예를 들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거룩하심이 너무나 큰데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하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헛되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헛되다는 말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하심에 압도된 천사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사야가 뭐 했습니까? 망하겠구나, 나 이제 죽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직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 것입니까? 환상 가운데 본 거죠. 그게 이사야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몸에 어떻게 자신을 가둘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성육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감옥에 예수님이 갇히신 것입니다. 그냥 감옥이 아닌 거죠. 더럽고 추악이 그치없는, 누구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우리 속에 내려오실 수 없는데, 그것도 어디에 갇힌 거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세상을 사셔야 될 예수님이 어디에 갇히셨습니까? 24시간에 갇히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 갇히셨습니까? 인간에게 갇히다 보니까 어디에 갇히셨습니까? 여기 계시면 저기 있을 수 없는,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간에 갇힐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 감옥 속에 가신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 감옥 속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 예수님을 전하여서 얼마나 억울한 처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안다고, 너가 얼마나 아프냐고, 너가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느냐고 아시는 그 예수님이시기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평소에 사실은 여기 표현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표현된 시위대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요? 감옥에 있어서 시위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시위대란 말은 그냥 깜빵 간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이들은 굉장히 고위 관리들입니다. 로마에 임명되었던 유명한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 이들을 만나려고 해야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감옥에 있으므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바울이 어떻게 오늘 이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까? 억울함만 생각하면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 당해야 되지?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처지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을 겪으셨기에, 인간이란 감옥에 겪어보신 분이셨기에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속에 바울이 뭘 발견한 것입니까? 내가 억울함으로 감옥에 갇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가 갇혔다. 빌립보서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도, 옥중에서 쓴 서신들마다, 빌레몬서에도 내가 하나님께 갇혔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갇힘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한 외로움과 아픔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이, 이 땅의 인간의 몸에 갇히신 주님이 되어보셨기에 안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목소리를 똑똑히 그 십자가의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감옥에 갇혔다고요? 자신이 2인자로 이제 밀려나는 경쟁사회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1인자, 2인자를 따지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접하는 이 심령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데요? 헤아리시며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 있다,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이겨나가라, 이런 정도 아닌 것이었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 일을 하셨는데 사단이 건들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보라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증명해보라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증명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그 일을 바꾸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 많은 이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죽일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명하여서 이제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두렵게 만들어서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악한 그 심령 속에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왜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에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장 앞섰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보라고. 예수님이 왜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까지 겪으셨는데요? 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 나무에 달아서 그를 버렸겠냐고 바울이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그런 처지를 왜 예수님은 묵묵히 증명하지 않으시고 시시비비를 따르지 않으시고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짓밟힐 대로 짓밟히는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내가 어떻게 대우당하든 상관없기에 오직
복음을 믿고 생명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예수님의 헤아림 속에 네가 어떤 처지인지를 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짓밟힐 대로 짓밟혀 보신지를 아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바울이 뭐라고 오늘 18절에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괜찮다. 나 2인자로 밀려나도 괜찮다. 그들이 나쁜 의도로 자기가 1등이 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짓밟히더라도 상관없는 생명을 주기를 기뻐하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여질 수만 있다면 난 밀려나도 괜찮아. 오히려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겠습니까? 문제를 끊임없이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어야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신의 힘을 빌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 정도여야겠습니까? 물론 응답받은 그 일이 굉장한 일이죠. 주님이 때로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억울함 속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여전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봤기에, 내가 아픔을 알기에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진짜 능력자 되고 싶게 하고 싶다고. 오늘 마지막 진짜 있었던 사건을 다시 보여줄 수 없어서 그거로 만들었던 영상 하나 보고. 이름 고토겐지, 1967년 9월 22일생, 나이 47세, 직업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현재 시간 2014년 10월 1일. 저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시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도 지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올게요. 아사코, 우리 딸 마리를 부탁해. 사랑해. 고토 씨는 자신에 앞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붙잡힌 유카와 하루나 씨의 소식을 접한 후 IS가 장악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취재한다는 말을 현지인 가이드에게 남긴 뒤 작년 10월 말 시리아 IS 거점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2015년 1월 20일 IS는 유카와 하루나와 함께 인질로 잡힌 고토 겐지 씨의 영상을 공개하고 일본 정부에게 몸값으로 2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컷! 광고 넘겨. 유카 하루나와 고토겐지 무슨 사이인지 알아봤어? 유카와 하루나 42세, 민간군사회사 PMC 재팬을 경영하던 사업가라고 합니다. 아내를 병으로 잃고 사업도 어려움을 겪다가 재개하려고 작년 봄 시리아로 떠나 알레포에 머물렀다는데 IS에 납치되기 전 시리아 반군 세력에 억류되었고 그때 고토겐지가 석방을 도우면서 서로 친해진 것 같습니다. 기사 정리해서 9시 뉴스 내보내. 네. 광고 끝났어요. 방송 들어갑니다. 오케이. 3번 카메라 하이 큐. 유카와, 정신 차려. 유카와. 뻔히 죽을 걸 알면서 너 때문이었어. 그동안 취재한 걸로도 충분했잖아. 널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뭐? 네가 시리아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막지 못한 걸 후회했어. 난 여기 전문가고 너보다 여기 사정을 더 잘 알지만 너는 그냥 단순한 사업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고토, 아니 단지 그것 때문에. 정말 나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 고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임산부와 노인, 배가 갈라지고 머리가 터지고. 하지만 현장에서 눈물은 필요 없어. 처참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추함, 그리고 불합리함. 생명의 위기를 알리는 게 내 사명이었어. 그렇지만 괴로운 건 괴롭지. 아마 내 안에 소망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날 잡아가둔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모조리 죽여버릴 거야. 유카와, 증오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전해준 복음을 다시 기억해봐.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 유카와. 유카 하루나, 나와! 유카와! 잠깐만요. 고토. 나 무서워. 살고 싶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붙들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또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고토산, 날 위해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웠다. 천국에서 보자. 곧 만나자, 유카와산. 고토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신을 괴롭히고 감옥에서 죽게 하는 그들, 용서할 수 없었던 유카하루나. 그러나 분노와 끓어오르는 이 원수 갚음으로 유카하루나가 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헤아리며 형제로 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없다고 그런 한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토 겐지. 그를 알아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는 분노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죽기를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상황만 만나면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만 특별할까요? 살고 싶다고 했던 그가 어떻게 순교자로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까? 오늘 함께하는 이 고토 겐지라는 이 청년,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서 있었던 고토 겐지를 통해서 자기 혼자 죽는 죽음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냥 안다, 너 아픔 알지, 너 힘든 거 알지, 전지전능해서 안다고 하시는 주님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겪지 못한 고난까지 다 겪어보신 주님이시기에, 그 감옥에 갇힌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흐르는 눈물과 아픔을 아시며 헤아리시기에 함께하여 줄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그러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쟁의 이 사회 속에 끊임없이 뒤처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할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삶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누구보다도 짓밟히셔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목숨까지 내놓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나 알지? 내가 이런 짓밟힘으로 너를 살렸는데 어떻게 너를 이 세상에 그냥 홀로 살라고 던져줄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의 삶으로 나가는 자, 진정한 능력자 되십시다.
고난을 회피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 아는 자입니까? 겪어봐야 알죠.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언제 압니까?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압니까? 겪어봐야 100만 분의 1이 지나지 않는 그 고난이 뭔지를 겪어봐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물론 주님이 고난 준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철아, 너 얼마나 힘든지 안다. 너가 넘어진 것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능력을 부여잡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상처에 머물지 말고 나를 붙드는 자가 되어서 진짜 능력자,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이 땅에 나가는 너의 삶이더라. 너가 포기해야 될 삶이 아니라, 너에게 없어져야 될 삶이 아니라, 너가 이제부터는 살아내야 될 삶이라 하시는 주님의 동력자, 주님의 능력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홀로 있는 외로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로 밀려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고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피하고 싶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철저한 짓밟힘 속에 있어 보셨기에 능력을 주시는 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들지 아프지 헤아려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이 선교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평안합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언젠가는 불어닥칠 그 고난에 이겨나갈 능력자, 살아낼 능력자, 주 안에 그 함이 무엇인지를 이 평안함 속에 배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